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축복하며 또한 더욱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며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으로 또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나누지 못하며 함께 얼굴 보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이 더욱더 집중되어서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는 귀한 영상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안부를 유선상으로밖에 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끈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귀한 로뎀 식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박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은혜를 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따라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로덴교회 지체 여러분, 저희가 다시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이 상황이 참 많이 안타깝고 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들지만은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기를 잘 견뎌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써야 하는 인생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아마 드라마를 싫어하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드라마를 참 좋아하는데 최근에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초에 방영했던 이태원 클라스가 제가 가장 최근에 본 드라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드라마를 계속 보게 되던가요? 흔히 말하는 인기 있는 드라마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인기 있는 드라마는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배우가 좋아야 합니다. 제가 즐겨본 이태원 클라스 주인공은 박서준 배우가 해야 합니다. 다른 배우가 하면 절대로 그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있는 조세호
다이어트 후 박서준 따라잡기라는 사진을 봤습니다. 여러분, 분명 같은 헤어스타일입니다. 근데 조세호 씨에게는 죄송한 일이지만 조세호 씨가 이태원 클래스에서 박서준 역할을 하면 그 느낌이 나겠습니까? 절대로 그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그 드라마는 패러디 코미디가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적절한 떡밥과 여운이 있어야 합니다. 드라마는 한 번에 끝나는 장르가 아닙니다. 회차에 따라서 내용이 이어지는 장르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시청자가 드라마를 계속 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시청자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자극하는 요소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회차가 끝납니다. 시청자를 한 주 동안 다음 내용이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드라마가 떡밥과 요원만 있으면 시청자는 지칠 수 있습니다. 매 회마다 시청자에게 적당한 만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는 전체 스토리 안에서 매 회마다 등장하는 작은 스토리가 결론이 나야 합니다. 그래야 시청자는 드라마를 보면서 만족과 호기심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요소들이 적절하게 조화된 드라마가 흔히 말하는 인기 있는 드라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한 편의 드라마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편의 드라마 속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모두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나만의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의 각본을 쓰는 작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적절한 떡밥과 요원을 주면서 작가인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체 스토리 안에서 펼쳐지는 우리 인생의 작은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신 각본 속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나만의 드라마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드라마 속에서 펼쳐지는 작은 스토리를 겪으며 때로는 실패를 합니다. 또 어떤 스토리는 반대로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스토리를 겪으며 때론 기뻐하고 때론 낙심하며 점점 하나님의 스토리에 가까워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만의 드라마를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나만의 드라마를 잘 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떡밥인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바로 이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드라마를 우리는 안식이란 단어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쓰신 우리 드라마의 목적은 참된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3절 후반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7일에 안식했습니다. 이 안식을 보존하는 일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신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는 세가족 교재인 행복한 신앙으로의 초대책이 이 안식에 대해서 참 잘 설명해 줍니다.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존하길 원했던 안식이었습니다. 최고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이 완전한 안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사람은 이 안식을 보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식을 파괴했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 인간의 드라마는 비극으로 끝이 난 겁니다. 여러분, 수리비가 휴대폰 비보다 더 많이 나오면 그 고장난 휴대폰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것은 교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자초한 비극의 드라마를 끝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드라마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드라마는 본편이 아닙니다. 본편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편과 같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예로 듭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순종의 땅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주인으로 살아야 하는 땅에서 이방 민족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반복되는 불순종 끝에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드라마 속에서 계속 떡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는 드라마의 진짜 목적을 암시합니다. 구약의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는 떡밥을 잘 이해했을 때 그들이 쓰는 작은 드라마가 성공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 모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여호수아가 주었던 안식은 완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작은 드라마는 하나님께서 정말 쓰길 원하는 본편을 위한 예비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니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들은 자들과 믿음으로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은 자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미합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에 등장하는 예비편들의 작은 성공은 지금 우리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의미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 드라마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요셉은 그 당시 최강대국 애굽의 2인자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이상적인 강력한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쓴 드라마보다 더 중요한 드라마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드라마는 진짜 드라마를 위한 예비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본편을 써 내려가는 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그 본편 드라마는 무엇일까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이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삶이 있어야지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는 예수님의 그림자만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눈앞에 계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는 자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있는 자들은 완전한 예수님의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완전한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쓰길 원하는 전체 드라마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완전한 구원을 이미 받은 자답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보면 너무 쉽게 낙담합니다. 너무 자주 실패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상반되는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본문 3절 상반절에서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안식을 받은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11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이미 완전한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써내려가는 삶의 드라마 속에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은 자인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내 삶 속의 작은 드라마를 구원을 받은 자답게 쓰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을 말씀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드라마가 끝나는 날 결산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의 삶은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이 모두 드러날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쓰길 원하는 전체 드라마의 목적,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드라마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어진 드라마를 잘 쓸 수 있기 위해 성경이라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떡밥을 주셨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구약의 작은 드라마를 읽으면서 우리 삶을 보게 합니다. 신약에 기록된 교훈을 읽고 우리 삶에 실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어진 드라마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써내려가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림 퍼즐 맞추기를 해보셨습니까? 몇 개 안 되는 그림 퍼즐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0피스가 넘어가는 그림 퍼즐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드라마는 이 그림 퍼즐의 한 조각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그림 퍼즐의 한 조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 퍼즐 조각을 한 조각 한 조각 모아서 하나님께서 쓰길 원하는 전체 드라마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 드라마는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눈앞에 보이는 퍼즐 조각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 안에서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 때가 많습니다. 지금같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는 이 상황만 바라보고 이 퍼즐 조각만 바라보면서 불안에 떨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퍼즐 조각의 좋은 것, 돈, 명예, 쾌락에 매여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길어봤자 100년도 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분과 우리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 전체의 드라마의 스토리,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드라마를 오직 그분을 위해 써내려 가야 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은 모두 아실 겁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는 고신측 교단의 목사님이었습니다. 성도가 몇 안 되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 후에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그 일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40일 금식 기도를 했으면 능력을 받아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40일 금식 기도의 결과가 죽음이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졌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분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지금의 이찬수 목사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찬수 목사님께서 자신의 인생 드라마에 펼쳐진 그 절망적인 상황만 보았다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의 이찬수 목사님은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목사님은 그 작은 드라마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전체 드라마의 구원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강권적으로 그 드라마를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찬수 목사님의 삶을 통해 아버지 목사님의 삶의 의미를 조금씩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작은 드라마가 때론 해피엔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작은 드라마가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드라마를 묵묵히 예수님의 구원을 위해 쓰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드라마를 가치 있게 여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써야 하는 인생 드라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인생 드라마를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 전체 드라마를 바라봅시다. 그 구원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드라마를 오직 그분을 위해 써 내려가는 우리 모든 로덴교회의 지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작은 드라마를 주님을 위해서 묵묵히 써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삶을 충실히 써내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은 우리가 마음 모아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드라마를 묵묵히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로덴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어진 인생 드라마를 기억합니다. 저희는 부족하여서 내 앞에 있는 작은 퍼즐만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구원 드라마를 기억하며 내게 주어진 작은 드라마를 묵묵히 주님을 위해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는 교통하심이 주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작은 드라마를 묵묵히 주님을 위해 쓰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로덴교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PPT를 통하여서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5분만이라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나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로덴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